오늘부터는 이제 믿음에 의한 삶을 이제 살펴보게끔 되어집니다.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 올바른 선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들었었는데, 이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을 따라, 우리의 목적을 따라 그렇게 선택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될 영역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그 길에 있어서 하나님의 길들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길들은 우리가 보기에 약간 좀 거부감이 들 수도 있고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은 또한 우리가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머리로는 알아요. 그것이 좋은 길이다. 저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우리가 딱 살아가는데 보다 보니까 그거보다는 내 눈앞에 보이는, 내가 생각되어지는, 내가 이득을 얻는 그 일들이 더 좋아 보여요. 그쵸? 어떨 때는 그것이 더 찬란하게 빛나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야 내 신령 가운데 행복이, 내 삶 가운데 행복이 찾아올 것 같고 내 문제 해결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딱 내 눈앞에 보이는 그것을 선택하게끔 되어지죠. 우리가 그 삶을 여태까지 살아왔죠. 그런데 막상 그것을 선택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내가 바랬던 것, 내가 원했던 그대로 그 일들이 일어나는 예가 거의 없어요. 그렇죠? 어떤 경우는 내가 선택을 그렇게 했는데 와 진짜 잘했어. 진짜 딱 선택해서 내 절제해서 딱 가다 보니까 너무 잘 풀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누가 그랬어요? 한 사람 있잖아요. 요나. 바로 요나죠. 그죠? 요나가 도망갔는데 하나님이 가라하시니까 정반대로 가는 배를 탔어요. 그러니까 멀리 가면 이게 돌아오지 않으려고 그랬던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순풍을 만났어요. 그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딱 탔는데 갑자기 막 바람 역풍 맞아가지고 막 배가 흔들리고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가지 말라고 하고 다시 내릴 수 있을 텐데, 순풍을 만나가지고 쭉 가요. 그러다 바다 한가운데서 빼도 박도 못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냥 뒤집어 놓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바닷물에 던져지고 3일 동안 큰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대충 가장 큰 물고기는 고래뿐이 없어가지고 고래라고 상상하긴 하는데 그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하신 거니까. 그래서 거기서 3일 동안 죽을 고생하고 다시 나와서 또 죽으면 안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으로 가죠. 근데 요나는 진짜 우리랑 너무 똑같이 닮았어요.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박박 대들죠. 니느웨 가가지고 얼마 있으면 이 성 무너질 거야, 너희들 회개해. 하나님 하신 대로 그냥 대충 아주 성실성 있게 한 것도 아니라 그냥 건성건성을 했어요. 안 하면 또 큰일 날 줄 아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요나가 어떻게 했냐면, 요성이 망하나 안 망하나 보자. 그러니까 안 들 것 같았거든요. 안 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되게 강했어요. 왜냐하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로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엄청 괴롭히고 특히 북이스라엘 멸망시켰다. 그러니까 민족적인 감정이 어때요? 너무 안 좋죠. 그러니까 멸망하는 게 가장 큰 기쁨이 되어지. 근데 거기다 대고 구원을 선포하니까 얼마나 요나가 이 마음이 틀어지겠어요. 나를 해롭게 하는 저 사람, 저 인간, 좀 하나님 좀 짓밟아가지고 좀 이제 확 정신 차리게 하면 좋겠는데, 근데 오히려 더 잘 돼. 오히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해라. 가서 이제 용서를 구해라.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해라. 그럼 그거 어떻게 하겠냐고요. 감정이 막 뒤틀리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요나도 딱 지켜보고 앉아있는데 웬걸요? 자기 생각한 정반대로 어떻게 일어나요? 니느웨 성이 왕에서부터 종에까지 짐승에게까지 금식하라고 합니다.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도가 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보고 어떻게 해요? 노발대발 하나님 앞에 막다하시죠. 근데 어찌나 그런 모습들과 마음 자세가 우리랑 많이 닮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널 사랑하지. 네가 박너쿨 하나 이거 아꼈듯이 저기서는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네가 박너쿨조차 아꼈는데 내가 그 영혼들 아낀 게 당연하지 않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나가 아무 말 못합니다. 그러고 나서 요나서가 딱 끝나죠. 우리가 원하는 선택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택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시간 딱 이제 매치가 되어지는데 우리에게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내 생각과 내 상황, 내 상태, 내 기분하고 정반대가 될 때가 너무 많아요. 내 본성적으로도 선택하기 좋다 싫다 싫은 경우가 더 많아요. 만약에 좋다라는 그 부분이 나오면은 그분은 진짜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서 하나님 사랑하고 막 하나님을 사랑하기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자라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발적인 순종이 우리에게는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 거기까지 오기를 원하죠. 근데 그 과정 중에서 그 자리로 자라나갈 수 있도록 중간 매개체가 뭐냐면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고 믿음을 가지고 선택하고 때로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거는 그러한 여행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이 믿음에 의한 삶이 필수적이고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하나의 필수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로 믿음에 의한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은혜에 의한 삶, 성령에 의한 삶, 십자가에 의한 삶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기초한 말씀에 의한 삶에서부터 그렇게 배웠는데 이 모든 요소와 믿음에 의한 삶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서로 깊이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가 없이 다른 하나가 존재할 수 없는 난 믿음에 의한 삶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진짜 성령에 의한 삶이 안 돼. 이건 그런 말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가 안 되면요 다른 하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큰 주제로 뭐부터 살펴보냐면 왜 믿음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가라는 그 부분에서 믿음의 필수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에게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가? 첫 번째, 오직 믿음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럼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는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걸 알겠는데 그러니까 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의는 어떤 거냐고요? 예수님이 어땠다고요? 예수님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선행을 한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는 이 시대의 의로운 일을 한 사람에서 어떤 다른 사람 도와준 사람에 대해서 의인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는. 근데 의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기준을 지켰다라는 게 영역입니다. 기준을 지켜나가는 것을 갖다가 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 그러면은 기준을 철저하게 지켜나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근데 복음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냐는 겁니다. 복음에 나타나는 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두 가지로 핵심적인 두 가지의 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 사랑을 실행하신 영역에 대해서 이제 사랑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보여주신 그 영역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기준을 그대로 행하셨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의가 거기 나타나는데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 가장 소중한 독생자 아들까지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사건. 사랑한다는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그에게 있어서 즉 하나님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천하디천한 원수되어진 심지어 원수되어진 우리에게 그분의 가장 귀한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것을 그대로 실천함으로 드러내 보이셨죠. 여기에 첫 번째 하나님의 의가 정확하게 복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면 항상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무조건 죄의 싹슨, 즉 대가는 항상 사망입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인 죽음이고요. 두 번째는 영원한, 궁극적인 죽음이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 그럼 이제 우리 육체적인 죽음하면 이제 다 끝나는 걸 생각하는데 영원한 죽음은 어떤 거냐면 육체적으로 죽고 나서 영적으로 깨어나요. 깨어나는데 그 영원한 죽음은 어떤 자리에 가냐면 고통받으면서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 그게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가지고 그냥 아무 기억 없이 딱 소멸되어지면 그것만큼 편한 게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이 힘들면 그냥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딱 자살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죽으면 끝인 줄 아는 거예요. 고통이 사라지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런 선택을 하죠. 만약에 또 다른 것들, 지금보다 더 큰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는 걸 안다면 누가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을 사람은 어디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죽음이 자신을 구원할 것 같은 아름답게 보입니다. 자신을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줄 가장 유일한 수단으로밖에 생각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목숨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 의하면 그건 우리들의 생각이고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에 의하면 그 영원한 죽음은 지옥에서 불구덩이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형벌이 주어집니다. 다 달라요. 형벌 받는 게. 거기서 영원한 죽음을 영원한 고통을 느끼면서 그것을 경험하면서 영원히 그렇게 고통받으면서 하는 것. 끔찍합니다. 죄의 대가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그 자리에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그 자리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를 지불,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지옥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냥 죄 지었는데 너는 코가 어떠하고 예쁘니까 너는 의인. 그럼 전부 다 코 성형 다 하죠. 너는 돈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능력 있는 거 능력 다 활용하고 살았으니까 너는 죄 용서해 줄게. 돈 얼마 내나. 그런 식으로 한다면 하나님은 탐욕이 하나님의 기준도 없을 뿐만 아니라 못나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은 어떡하라고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일반적으로 구원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우리랑 별반 다를 거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그런 하나님은 개나 줘버리면 딱 좋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그분은 어떤 일들을 하실 때 항상 그분이 말씀하신 그 기준대로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해결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못하니까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대신 죽이시죠. 죽이시는데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 그래서 거기서 6시간 동안 매달려 있게 하는. 그리고 매달리기 전에도 채찍에 맞아서 정신을 잃을 정도로 사형수들이요 어떻게 하냐면은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릴 사형수들을 죽이기 전에 채찍질을 엄청 가요. 예수님 채찍질 맞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납덩이나 쇠 달려가지고 계속 슉 다니면 살이 두두둑 떨어지는. 그래서 그게 심하면 실험을 해보니까 이 갈비뼈 연약한 데는 그게 부러진대요. 끔찍하죠. 근데 왜 그렇게 했냐면은 십자가에 달아놓으면 그냥 쌩쌩한 맨정신에 달아놓으면 어떻게 안 죽어요. 빨리 안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빨리 숨이 끊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피를 많이 흘리고 고통을 미리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면 곧장 죽을 수 있도록. 근데도 예수님이 6시간 동안 매달리시고 어떤 사람은 며칠씩 매달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럼 그 고통이 얼마나 그러니까 죄로 인한 그 고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 매달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내어 달리시면서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신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죠. 죄에 대한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이것을 하나님이 행하셨죠. 그러니까 복음을 보면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이 기쁜 소식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데 죄의 대가를 그 아들을 통해서 다 지불하게 하시는, 철저하게 지불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기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부분을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떻게 이제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가끔가다 우리 한글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무슨 뜻인지 모를 때가 많아요. 이것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게 구분이 좀 이제 애매할 때가 많이 들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라는 표현을 쓰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살게 하나니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우리나라 표현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이 표현이 어떠한 의미냐면은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관계가 시작이 되어져요. 그래서 믿음으로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 믿고 이제 구원을 얻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 믿음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항상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리고 하나님 길을 선택하는데도 아까 믿음이 절대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이 말이
복음은 하나님에 대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그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도 우리의 처음 중생에서부터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그때까지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된다. 어차피 똑같은 의미죠. 그렇죠? 그래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돈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먹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물론 이제 돈은 우리에게 편리를 위해서 필요하고 육신도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먹긴 하는데 근데 그것이 절대적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절대적인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는 바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믿음 안에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다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길을 이끌어 가시고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영역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필수적이라는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내건 기치 중에 하나가 바로 오직 믿음으로였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근데 이제 마르틴 루터가 이제 말했던 오직 믿음이라는 이 부분의 원래 뜻은 지금 우리가 현재 살펴보고 있는 이 영역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는. 그 당시에는 캐톨릭은 그 당시에서 왜 이제 종교개혁을 하게 됐냐면 그 당시에는 행위구원이었어요. 행위구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라는 그것을 이제 기치를 내들고 그 당시 완전 기존 종교 체계와 신흥적으로 이제 마르틴 루터 주장했고 완전 정반대적인 사상을 이제 선포하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쫓겨다니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믿음, 그래서 왜 믿음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필수적인지, 왜 오직 믿음으로만 서야 되는지, 그것을 여러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 2장 8절을 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예, 구원을 받았으니라고 명하고 있죠. 이게 바로 구원 얻는 데 있어서도 믿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필수라며. 믿음을 통하지 않고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서 보면은 여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즉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냐라는 거죠. 어떤 영역입니까? 즉 어떤 믿음이냐면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부분에 있어도 믿음이 필수적이다.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내 안에 사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삶은 오직 믿음으로만이 그 일들을 우리가 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절과 5절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과 5절. 갈라디아서 3장 2절 5절. 먼저 2절.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더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그래서 성령을 받은 것에서 이거는 단순 과거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을 과거에 어느 시점에 받았던 단 한 번의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사건, 그것은 과거에 단 한 번 일어나는 겁니다. 이 성령을 중생하는 경험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성령을 내주하시는 성령을 받는 이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우리가 어떤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거 성령을 받느냐, 아니면은 복음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서냐라고 물어보고 있죠. 정답은 믿음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도 구원 얻음으로 성령이 내주하시는 믿음은 내주하시는 그 역할을 하게 하는 게 뭐냐면 믿음이 그 일들을 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우리의 구원에 필수적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5절.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여기서 성령을 주시고 그리고 능력을 행하시는, 이게 전부 다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여기서 헬라에서 현재형은 우리 항상 얘기 듣지만 어떤 거라고요? 계속 진행된다고요. 한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주시고 또 주시고 요구하면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하는 그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주시는데, 여기서 성령을 주시는 부분에서는 뭐냐면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안에 심령 가운데 내면적으로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게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랑과 일하고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성품입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되어지면 은혜 받았다 하고 이제 쉽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은혜 받았다. 근데 그 은혜 받은 순간은 어떻습니까? 미운 사람 봐도 괜히 예뻐 보여요. 그리고 힘든 상황인데 괜히 그냥 웃음이 나오고 그냥 좋아요. 좋아 보일 게 없는 상황인데도 그냥 좋고 할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바로 내적으로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 이거는 성령의 능력을 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문제를 만났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능력. 불가능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할 수 있다 그러셔가지고 그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어떻게 돼요? 이제 놀랍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주시고 또 주시고 하는 요 부분. 그러니까 내적인 성령 충만과 외적인 성령 충만, 능력으로 충만한 이 영역이 어떻게 되어져요?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이것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정답은요? 듣고 믿음으로.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는 필수적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이 성경적인 진리와 기준을 아는 것 필수적이에요. 근데 이것을 행했다고, 내가 열심히 행했다고, 이것을 많이 했다고 주어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그러면 율법의 행위에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율법의 행위를 하는 부분에서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준을 올바로 알기 때문에 얻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것을 믿고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주신다는 걸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은 다음에 성경을 공부하는 거고, 그래서 행위를 통해서 가는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죠. 그걸 듣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영역도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한 가지 헷갈리기 쉬운 영역이 뭐냐면, 항상 얘기하지만 믿음은요 우리 마음속으로 믿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항상 어떻다고요? 행위를 동반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을 신뢰할 수 있고 어떤 일들을 내가 믿는다면 행동이 우리가 자연히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따라갑니다. 자연스럽습니다. 믿으면은 그것을 그대로 삶을 살아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유독 신앙에 있어서는 그것을 분리시켜버려요. 그래서 믿음 따로 삶 따로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신앙에서도 원리는 동일합니다. 믿으면 반드시 그대로 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믿는데 행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뭐냐면 머릿속으로는 아는데 실제로 내 마음은 믿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9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이 배경은 혈병 앓던 이제 여인이었죠. 그래서 모든 이제 가진 재물을 이제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다 썼는데, 의원들이 썼는데 몸만 괴롭힘 당하고 물질 다 허비하고 어떻게 되었어요? 여전히 혈병도 심해져 있는. 근데 그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찾아오냐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직접 앞에 가서는 혈병 피 흘리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이 부정하기 때문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면에 나서 예수님 제발 고쳐주세요 하고 말하면 제일 좋은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여인 혈병 가진 여인인지 아니까 그렇게 못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병 나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차피 유대인들은 머리에 푹 뒤집어 쓰고 다니니까 뒤집어 쓰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모르게끔 뒤에 몰래 예수님 뒤에 가가지고 옷자락만 만져요. 근데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겠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믿음이 들어요. 그래서 몰래 옷자락을 딱 만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돌이켜보시면서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 여기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구원은 어떤 문제에서 해결함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우리는 죄의 문제에서 우리가 해결함을 받는, 그게 바로 구원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우리의 문제에서 해결함을 받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필요한 것을 다시 제공받는 그 모든 것이 하나하나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치유받은 그 영역을 구원받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치유에 있어서도 뭐가 필수적이라고요? 예, 우리의 각 개개인의
믿음이 필수적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은 구원을 얻는 것도, 우리 속에 주님이 사시는 삶도, 우리 속에 사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도, 진정의 성령의 역사도,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것도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성경 구절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럼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것도, 열매를 맺는 삶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도,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성경이 아까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바로 그 말이 바로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게 믿음의 필수성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믿음에 의한 삶이 얼마나 필수적인지 우리가 선명히 볼 수 있게끔 되어지는데요. 그 밑에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부르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성경을 살펴보면, 성경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살펴볼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찾으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부르실 때에 목적 없이 그냥 대충 예쁘다고 불쌍하다고 부르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부를 때는 항상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그러면은 그 목적대로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성공한 삶을 살아가게끔 되어지는 거죠.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삶이 천국, 우리가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그 천국에 우리의 삶을 살아갔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갔던 그 삶의 그런 모든 여정에 있어서 쌓여있는 모든 상급이 그대로 너무나도 아름답게 그렇게 보존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발견하는 영역이 너무나도 필요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뭐냐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세우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는 누구였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이 누구였냐면 바로 새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교회, 오늘날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살펴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12장 1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구절에 나오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을 향한 부르심은 그를 통해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세우시기 위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한 민족이 세워지게끔 되어지죠. 둘째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을 향한 복은 단순히 아브라함 한 사람만을 위한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세워질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복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것만을 위해서 부르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그것이 포함되어집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서 복을 주시고 이름을 창대케 하시고 그러면서 복의 근원을 삼으신 이 영역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누리는 복입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구원을 받아서 그것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구원받으면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영역이고 하나님의 기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원대한 목적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개인적인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워질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에 대한 복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즉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었듯이 하나님의 백성, 그를 통해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이 복의 근원이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우신 겁니다. 그럼 더 확장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이 시대 때는 새 이스라엘인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져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보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네가 구원 받을 거야. 그렇죠? 그럼 그 사람에게 하나님 복 주신 거죠. 근데 하나님 한 가지 더 큰 게 있죠. 너와 어떻게 해요? 내 집이. 너 때문에 너 한 사람 때문에 네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바로 네 집 전체가 구원을 얻을 거야.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간수장 가두었던 그 간수장이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그 가족과 친척 모든 그 안에 있는 종들까지 다 수십 명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복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그 간수장이 복의 근원이 되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한 분 한 분,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복의 근원이 되어진 거예요. 저희 집에서는 제가 가장 먼저 예수를 믿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제 동생들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복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왜 나는 내 자녀 우리 집은 어떻게 하지? 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 조건이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아까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부분이 아니라 진짜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해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역이 잘 되어지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복이 내가 복을 받아야 복을 흘려보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몇십 년 믿었는데도 내 가족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안 믿게끔 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온전히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이 흘러나가야 됩니다. 그 복의 근원이라는 것이 복을 받아서 복을 흘려보낸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내가 복을 받아서 흘려보내려면 그 믿음이 어떻게 되어져요? 온전히 주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복을 지속적으로 많이 받는 영역이 필요하죠. 근데 받지 못하니까 흘려보낼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연되어져요.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셨던 그 목적은 뭐냐면 아브라함 자신이 그 복의 근원이요 또한 그를 통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이 복의 근원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새 이스라엘 교회 바로 우리들이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를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계획은 그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는 거다. 그러니까 이것이 나 자신을 통해서 우리 가족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가족까지 지금 그 복이 전달되어지기 위해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택했다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인데 어떻게 그러면 열방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브라함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 나는 이미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열방이 그렇게 복을 받을 수 있게끔 되어지느냐라는 거죠.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갑자기 또 이제 하나님의 질투가 나오는데 그럼 하나님의 질투가 뭔데요? 라고 이제 질문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적인 시기와 질투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질투 그러니까 또 시기, 이제 하는데 인간적인 시기와 질투는 분명한 죄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하나님의 질투하네 그러면은 질투의 눈이 멀어. 하나님도 죄를 짓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지으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죄의 그림자도 없는 분이에요. 죄가 털 것만 치도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죄가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그분이 정해 놓으신 법칙이 있잖아요. 그 진리의 법들. 거기에 대해서 하나라도 그분이 실수해가지고 딱 어기게끔 되어지면 내가 실수라고 그렇게만 되어도 그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존재 가치가 사라집니다. 우리에게. 그럼 하나님 질투가 뭐냐? 그 죄가 아니라고 하는데 하나님 질투가 뭐냐? 이제 그게 문제잖아요. 그 정의는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것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것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이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질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시나요? 소중히 여기지 않으시나요? 예? 소중히 여겨요. 어떤 분은 난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실험해 보면 돼요. 내가 내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지 안 여기는지. 어떤 사람이 내 이름 부르면서 막 욕을 해요. 이 이름이 이게 뭐야? 누가 이런 이름 지어줬어? 뭐 개 XX야 뭐 하면서 막 이름에 대해서 시비 걸고 막 욕해요. 그러면 기분 안 나쁘다면 전혀 기분이 안 나쁘다면 이름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막 화가 나고 막 속에서 뭔가가 올라와. 분노가 막 올라와. 그 정도만 되면 내가 잘 몰랐는데 내 이름을 내가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것을 그런 말에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도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키시고 보호하셔요. 뭘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질투를 가지고 계셔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이름은 어떤 거예요? 단순한 호칭이죠. 그렇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제가 우리 딸 그 이름 지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사랑이라는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러면 그 속에 사랑이 아주 풍성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이름 가지고 있으면 사랑이 그 마음속에 풍성하면은 그 이름 자체가 우리의 성품이 되는 거죠. 그럼 너무 좋겠어요. 그럼 맨날 좋은 이름만 우리 자녀들에게 지을 것 같아요. 이름만 지어놓으면 그 사람 그렇게 그런 형상으로 그런 삶이 살아가니까. 근데 우리에게 있어 이름은 그런 영역이 아니라 뭐라고요? 호칭이 불가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처럼 하나님을 부르는 단순한 호칭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단순한 호칭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 혹은 성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름 그 자체, 아까 전에 사랑 그러면은 그 마음속에 사랑이 풍성히 거하면은 저 사람은 사랑 그 자체 이름하고 똑같아. 그럼 그게 뭐예요? 그 이름 자체가 그 사람의 성품, 성격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이름 자체가 이름이 바로 그분의 인격을 의미해요. 그런 분인 거예요, 그냥. 공의의 하나님 그러면 그분은 죄에 대해서는 칼인 거예요. 아주 그냥 피해 나갈 게 없어. 근데 사랑의 하나님은 그 속에 사랑이 100%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요. 그럼 왜 그 이름이 이제 하나님의 성품, 성격을 의미하게 되었냐면은 히브리어에 인격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인격이라는 단어가 없어가지고 그 이름이 인격이라는 단어를 대체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그러면 어떻게 되어져요? 이거는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분 성품이 미리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예비하시죠. 예수님이 오시는 그 지금 이게 2022년 전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이제 여호와 이레니까 그 예수님을 오시게끔 하기 위해서 언제부터 예비해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비합니다. 인간이 범죄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보내실 계획을 하는 거죠. 그리고 몇 천 년 후에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시게 돼요. 여호와 이레 성품 자체가 나타나는 겁니다. 셋째,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존귀와 영광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명성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과 똑같아요. 우리 TV나 그런 데 보면은 어떤 한 집안에서 가난한 집안인데 그 자녀가 똑똑한 자녀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열심히 부모가 막 이제 그 뒷바라지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서울대 법학과에 붙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져요? 우리 가문의 영광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 가문의 이름을 드높였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과 존귀를 의미합니다. 그럼 세 번째로, 그러니까 어떻게 열방의 아브라함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가에 있어서 세 번째 소제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우리로 생각하면 내 이름이 이동준이라는 이 이름이 더욱더 드러나기 위해서 내가 내 이름을 나타내기 위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사회적,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자기 PR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아이 목사님 더 점점점 모르는 소리, 이상한 소리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를 이해함에 있어서 이 부분이 아주 매우 중요한데요. 이것을 구체적인 신뢰를 들어서 살펴보면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이에 대한 좋은 예가 요단강을 하나님이 가르친 예인데 바로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7절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3장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7절 3장 7절에서 17절 요건 좀 길고 지금 시간이 좀 이제 부족하니까 이제 요거 이제 그냥 읽지는 않고 요걸 갖다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야 될 필수성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 당시에 다른 보편적인 방법 통해서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수 있었어요. 근데 요단강은 평상시에는요, 물이 잘 안 흘러가지고 그냥 걸어서 건너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때 바로 이제 몸에 그러니까 보리를 거둘 시기가 되어지면은 이 헐몬산에서 그 만년설이 녹아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당시 비가 내리고 그래가지고 그 시기 자체가 아주 홍수가 나는 그런 시기래요. 그래서 성경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딨냐? 몇 절일까? 네? 15절이요? 아, 예, 맞습니다. 15절, 3장 15절 보니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래서 학자들은 맨날 이제 일상적으로 무릎밖에 안 오기 때문에 건널 수 있는 강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또 그 요단강을 가르고 갔다 그러면은, 에이, 그거 못하냐, 그냥 걸어서도 건너가서 나도 하겠다,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런 사람들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아주 정확하게 쓰는 겁니다. 그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어떻게 돼요? 언덕에 넘쳐. 홍수가 나가지고 우리가 비 많이 오고 그럼 장마철에 어떻게 하면 여기 무심선도 어떻게 합니까? 가득 차가지고 그냥 무섭게 흐르니까 이제 건너지를 못하죠. 걸어서. 바로 그 상태가 되어진 겁니다. 그 상태가 되어진 영역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아무리 그래도 이제 배를 만들어서 건너갈 수도 있고 또한 이제 뺑 돌아가지고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많은 시간이 일단은 필요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는데, 근데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지는 시간뿐이 없었습니다. 그쵸?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만큼 또 뒤에서 누가 쫓아가서 죽인다고 애굽의 바로 왕이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죽인다고 하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어요. 아주 평안한 상태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요단강을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을 건너게 하셨죠. 4장 23절 24절 보십시오. 그럼 왜 그렇게 하셨느냐라는 겁니다. 이런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4장 23절 24절) 이것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장 23절 24절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가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서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이유를 24절에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요단강을 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보여주신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24절 초반절에 보면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지금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른 열방의 그 민족들이 보고서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 그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기적을 행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라는 거죠. 그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원하셨던 그 목적하셨던 그 부분이 뭐냐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바로 너희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나만 섬겨 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이 영역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어져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나 믿지 않는 백성들이 어떻게 되어져요? 와, 진짜 너희 하나님 대단하다. 그래, 우리 하나님 바로 이런 분이야.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믿어.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열방이 교회를 통해서 복을 얻는 방법이 딱 나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열방,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개개인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열방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복을 얻는 방법,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어야 돼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는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 즉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어떻게 되어져요?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나오게 되어지죠. 그렇죠? 그러면 그 결과 어떻게 되어져요? 그들도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 그러면 그들도 또한 하나님의 복을 얻게끔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열방인데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나를 통해서 이제 복을 얻게 되어지는지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놀라운 능력을 보고 하나님께 나오게 되어져. 그러면 그들도 바로 복을 얻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뭐가 필수적이냐면 바로 믿음이 필수적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이 필수적이에요. 아까 전에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 홍수가 나가지고 조금 잘못하면 어떻게 되죠? 휩쓸려, 물살도 세기 때문에 휩쓸려 이제 떠내가기 쉽거든요. 근데 이들의 믿음은 어떤 거였냐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제사장들 있잖아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물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네 사람이 한 조가 되거든요. 근데 한 사람이라도 만약에 발을 삐끗해가지고 물 들어갔는데 삐끗해가지고 확 넘어지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 사람 쓸려 내려가고 그러면 균형이 이러니까 언약궤 확 앞으로 몰려고 그럼 앞에 있는 사람들 막 넘어지고 언약궤도 떠내려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쵸? 근데 그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근데 솔직히 될 것 같지 않잖아요. 홍수가 났는데 거기서 언약궤 들어간다면 뭐가 돼요? 이제 그렇게 해서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절대 기적이 안 일어나요. 그쵸?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려고 해요. 여러분들에게서 믿음으로 주신 그 하나님 명령하시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절대 못하겠다고 하는 그 영역들 말씀하시는 영역들. 그 영역에 있어 내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한 발짝 담그지 않으면 절대로 요단강은 벌어지지 않는다. 근데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물에 발을 담그자마자 놀라운 것은 뭐냐면 3장에 보니까 그 사르단에 가까운 3장 16절에 보면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까지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져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다를 건널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여매 사해 죽은 바다 있잖아요. 소금 바다 사해 바로 그 근처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담성 변방이라고 하고 있는 것은 어디냐면은 지금 건너고자 하는 지역에서 도하 지역으로부터 약 25km 정도 북쪽에 있는 성읍입니다. 1, 2km만 지나도 아득해서 잘 안 보이잖아요. 그쵸? 근데 거기는 쫙 평지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물이 일어서는데 바로 여기서부터 그냥 쭉 일어서는 게 아니라 25km 떨어진 그 지역에서도 물이 딱 끊어져서 물이 확 쌓여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크게 그 일들이 물이 많았고 이렇게 그 물이 거대하게 일어섰으면은 25km 떨어졌는데 그게 보여가지고 적고 있습니다. 엄청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어. 그냥 여기서 그냥 요단강이 이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냥 살짝 이렇게 쫙 갈라져가지고 강풍만 해가지고 쭉 했다면은 멀리서 보면 안 보여요. 그쵸? 근데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25km 있는 그 지역에서 물이 확 서가지고 그 성읍에 설 정도면은 그 주위에 있는 그리고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안 보이겠냐고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 다 보여요. 근데 이게 뭐에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한다. 그 믿음이 없으면 믿음의 발, 당근 딱 그거 없으면 절대로 이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교회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얻는 가장 주된 핵심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반응들이 필수적이다. 예,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믿음에 의한 삶을 살펴보면서 믿음의 필수성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 살펴봤던 것은 오직 믿음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직 믿음으로만 되어지는 부분을 첫 번째로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이 오직 믿음의 필수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을, 즉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제 이 믿음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는 그 영역까지 우리가 오늘 살펴봤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라는 그런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교회 가운데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를 가지고 그 이름 지켜나가시거든요. 근데 지켜나가시는데 우리의 역할이 뭐냐면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영역이 필수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만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주위에 있는 내 삶의 주변 그리고 내 가정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끔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바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그들을 전달되어 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같이 기도하죠. 예, 한주자 나오시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지식으로 들은 이 부분이 우리의 가슴에까지 온전히 믿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삶의 원리가 우리가 보는 것으로 반응하여 나가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영역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반응하여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 즉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는 것 말미암아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좀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서 왜 믿음이 우리의 삶에 있어 필수적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보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지식으로서만 하나하나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지식이 아닌 온전히 영의 눈으로 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인식되어지고 이것이 보여져서 믿음으로 반응하여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일들을 통하여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가 속해 있는 그 삶의 영역에까지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가 복의 근원으로서의 그 역할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어지게 하길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그저 나 한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고 내 마음에 편하기 위해서 아버지 그러한 나 자신만을 위한 그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주님 앞에 먼저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이 다가 아니라 말씀하시고 오히려 나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을 통하여서 다른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아버지 복의 근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하시는 주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닌 너무나도 소중한 복의 근원이 된다. 나를 만나는 사람 내가 만나고 얘기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전달할 존재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서 복의 통로로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께서 아버지여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그렇게 만드셨듯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곳에서 나와 주님을 찾는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들을 만들어가는 그 일에 바로 주님 앞에 머리 숙이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그리하여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것들로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며 그 사람들 다시 살리는 그러한 은혜가 한 분 한 분에게 부어지길 간절히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그저 삶이 주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삶의 사슬이 엮여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힘들지만 그저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그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보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너무나도 소중하고도 너무나도 귀중한 삶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음을 분명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움직이는 사단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항상 가립니다. 우리의 죄를 통해서 가리고 세상에 있어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허덕거리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삶을 통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십시오. 정결케 하시옵소서. 우리의 머리를 맑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눈을 씻어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귀를 씻어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씻어 정결케 하시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손과 발을 씻어 정결케 하시옵소서.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의 일기까지 온전히 정결케 하사 오직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와 선명히 비춰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자리에 두셨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중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자리에 두셨는지 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삶의 수레바퀴에서 그저 아버지 살아가는 자들이 아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삶을 개척하게 하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삶의 방식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복하는 자들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속한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삶의 굴레대로 그저 이끌려져가는 시간이 지나가는 그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삶의 원리들을 따라 살아가고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삶의 그 과정 가운데를 이끌어드리는 그런 한 분 한 분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이 선명히 비춰지지 아니하면 이 일들을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더 임하세요. 한 분 한 분들에게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님 더 임하세요. 더 임하세요. 한 분 한 분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계획들이 선명히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올해 아버지 천년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지 선명히 볼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로 온전히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세요. 우리가 시간 그저 지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성령님 더 임하세요.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렇게 주님 앞에 달려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에너지를 아버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의 아버지 출발점을 다시 아버지 볼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 이전과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브라함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주님을 찾는 아브라함들 가운데 충만히 부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일주일간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붙드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무엇보다 아버지의 마음을 한 분 한 분에게 부으사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심령 가운데 충만케 하시고 그리함으로 그 심령이 평안을 얻고 만족을 누리며 그 삶 가운데서 다른 이들을 이롭게 하는 유익하게 하는 한 분 한 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며